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고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되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마스크 착용으로 많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읽고 또 우리 전우사님이 교독해서 읽을 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곧 나를 영접하미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하면서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는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본이 되는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학생부 가운데 이상현 학생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의 삶으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주세요. 대구 성북교회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에게도 주시고 공부하는 데 지식의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세상 속에만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도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주세요. 잘 배우고 자라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기도 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김다겸 어린이가 나와서 성경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누구 아들인가 몰라 잘생겼어요. 예, 그 읽었던 봉독했던 말씀 그대로 우리 닭의 믿음 안에 승리하자. 그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옆에 분과 눈으로라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눈으로라도 참 이 우리 얼굴이 사실 우리에게 꽃인데 이 얼굴을 좀 가리고 산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재밌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만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도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표정을 볼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저 마스크 안에는 어떤 표정을 지금 갖고 계실까 되게 많이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5월 가정 안에 여러분 안에 기쁨의 은혜들이 막 늘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문자로도 드렸지만 5월 달 안에 3가지 미션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5월 달 뭐 계속 하셔도 좋겠지만 첫째는 가정 안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5월 달이 돼서 또 자녀분들도 방문도 하고 우리가 또 찾아가야 된다면 꼭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 특별히 이번에는 얘들아 너희들 올 거면 성경책 들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엄마 아빠 집에 찾아올 거면 성경책 들고 와라. 아우 왜요 갑자기? 예배 드리고 시작한다. 예배 드리고 시작한다. 성경 들고 와라. 한 주에 한 번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셔서 혼자 들으셔도 좋고 둘이 들으셔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루에 3번 이상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이상입니다. 3번. 아우 저는 평소에 잘합니다. 그래서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부간에도 하시고 또 가족들 간에도 이웃들 간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계속 축복의 오늘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스승님과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들에게 찾아가시든 또 전화로 연락드리든 편지도 쓰시고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5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3가지 숙제 꼭 잘 하십시오. 예, 순종이 복입니다. 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또 그런 길을 또 열어주시고 또 가정 안에 화목과 화평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5월달 말씀을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오늘은 어린날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동적으로 나와야죠. 자, 마지막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승인데 교사가 되게 하소서. 예,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넷째 주는요. 부부의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5월 마지막 5째 주일인데 그냥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 드린 겁니다. 드라마처럼. 그래서 오셔서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어야죠. 드라마 집에서 보실 때 끝날 때 아이고 왜 벌써 끝난데 다음 편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 창문 열고 드리니까 빗소리도 들리고 참 좋네요. 참고로 저는 비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은혜의 담비만 좋아합니다. 은혜의 담비. 감사해요. 오늘은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출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두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1번 아니면 2번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종을 위한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부족한 종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1번 아니면 2번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대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과 결단을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해야 교회가 세워진다. 내가 잘해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저 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못한 자녀, 빨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돕는 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도 많이 있었고요. 결혼을 했는데 출산, 잉태의 축복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었고, 또 사업장과 일터, 직장,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되는 모든 각종 시험들, 제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갈 때든 운전할 때든 또 어떤 말씀을 사모할 때든 지금쯤이면 누가 시험을 보겠구나, 지금쯤이면 누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제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의 기도 제목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제출해 달라는 반복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가장 많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넓은 종이에 딱 하나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마음 심정을 제가 볼 때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제대로 된 글씨도 아니에요. 잘 받침도 제대로 잘 못 쓰셨어요. 그런데 그 평소의 기도 제목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나와서 막 거룩하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모든 게 다 포함된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어떤 말씀으로 나갈까. 보통은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각인된 부모의 축복 아닙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축복,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잘 돼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자녀로 살 것인가를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이런 부모가 되면 좋겠다 해서 기도 입히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은 그 영혼에게 기도를 입혀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런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입혀가는, 기도의 은혜를 쌓아가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부모의 기도,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입히느냐, 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우리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마십시오.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이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다니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이죠. 자, 본받지 말라는 표현은 따라가지 말라, 그들에게 이끌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녀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 내용은 이 세상 어떤 풍조를 따르지 말고, 나날이 갈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어라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성도들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랬었구나, 그랬어? 라고 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순교했던 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극심한 환난과 고통,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던 그들을 심지어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 불에 태워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 생명을 던짐받았던 자들이 순교의 피로 적혀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잠시 잠깐 그들과 타협하면 죽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즐거움, 잠시 잠깐의 예수님을 내려놓으면 그들이 요구했던 삶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잠깐의 목숨은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취하지 말고, 이것은 선택의 건이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 라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기를 자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과 짝을 이루거나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세상에 연연하거나 세상에 대한 모방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지요. 주신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그다음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자녀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삶의 전부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이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부터냐면 우리 마음부터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변화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차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내일의 또 다른 삶의 세상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말세의 징조와 재난의 시작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가운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 내가 변화된, 마음이 변화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이 오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마음을 지켜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마저 사라진다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유일하게 구원의 은혜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변화된 새 삶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될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남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다. 거듭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전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대로 살지 않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가능한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받은 거듭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축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일은 새롭게 살아봐야지 많은 결심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변화의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소망을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 제목은 곧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저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시든 어린아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곧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 기쁨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기쁨 되는 거지요. 그 기쁨된 삶을 위해서 변화된 새 삶,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마음이 변화돼서 온전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입히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이제 2절의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 있는 자녀, 영적인 분별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 전제된 말씀으로 살면 마음이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면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죠. 언제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온전합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되어 살지 못한다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없는 소화 능력이 없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지요. 어떻게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입에 막 고추장, 고춧가루를 물려줍니까? 각종 양념이 된 음식을 어떻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을 먹는다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징징대는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달라고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장성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력을 갖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넘기기 전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스스로의 분별을 갖는데 연단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에 이른 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무엇로 분별할 수 있냐면 요동하는가 요동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늘 모든 상황을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의 어르신들을 대할 때, 특별히 장로님들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참 그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견고하게 서 계실 수 있을까? 어떻게 흔들림이 없으실까? 그것을 보면 역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 충만하시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숱한 세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 심령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사랑하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첫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아빠에 대한 환상이 조금 깨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나는 무조건 아빠와 결혼할래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무조건 커서 아빠와 결혼할래요. 근데 컸는데 아빠와 결혼하기 싫대요. 이제는 드라마를 보면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저런 사람 만나야 된답니다. 잘생기고 잘생긴 사람이 집에 이렇게 있는데 나를 두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든지, 잘생기고 키도 크고, 키는 제가 좀 작은가?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늘 얘기해요. 그런 환상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제 희망인 둘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됩니다. 이 아이는 아직까지는 저에 대한 환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뭔가를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장난감도 막 탁 고치죠. 벽에 못을 박는데도 막 탁 박죠. 문제가 생기면 착착착 해결하니까 아빠는 아직 슈퍼맨이다. 내게 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실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소망합니다. 제 아들이 언제까지 저만 바라보겠습니까? 이 시간이 바뀌는 시간이 분명 온다고 저는 봅니다. 아버지가 가진 경제력보다 자녀가 더 높은 경제력을 가질 때가 옵니다. 내가 가진 힘보다 자녀가 갖고 있는 힘이 더 셀 때가 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질 때가 옵니다. 그때는 순서가 바뀌겠죠. 저는 그때가 오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징징대는 자녀, 언제까지 평생의 자녀이지만 언제까지 부모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가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 시간이 분명 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자녀들도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만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직접 공급하시는 은혜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이르렀을 때에 이 아이가 분별력 있는 아이로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마음을 담고 기도로 날마다 입히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별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날마다 입히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는 마지막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자녀들에게 입힐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죠. 로마서의 핵심 교리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가운데 이신득이, 이신칭의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 전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한 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죄 씻음을 받은 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지요? 여러분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죄가 있는 자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의의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특권,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구약시대 대표적인 제사의 형태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 번제로 드릴 때에 가장 첫 것, 첫 열매, 첫 짐승, 첫 소득,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됐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삶 가운데 그런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를 입혀주시되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이 몸은 단순히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의 몸만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인격, 전 소유, 전 믿음을,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이제 불에 태워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릴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를 입힐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 삼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의의 열매가 되게 하셔서 정말 제단에 드려진 주님 앞에 드린 영적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의 기도가
날마다 쌓이고 쌓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이런 예배를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가정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르고 설르고 간식 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를 그대로 고스란히 주의 전으로 가지고 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한 집사님 가정이 평소에 잘 안 나오셨는데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어린이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 아이들에게 접수를 받았는데 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배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예배는, 영적 선물은 바로 예배다. 너희 인생과 삶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삶의 목표가 되는 그 최고의 선물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다. 예배를 선물할 수 있는 어린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거든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 드리기 어렵다면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멀리 떨어진 해외에 계신 자녀들이라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낳은 자녀들은 평생 AS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했다고 막 끝나는 거 아니죠.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지, 가르쳐야죠. 결혼하면 또 결혼해야죠. 또 자녀 손주 돌봐야죠. 제가 볼 때는 평생 AS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나의 남은 마지막 유일의 선물은 예배다. 너의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인생 되거라 라는 그런 영적 예배를 선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세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세대, 예배의 소중함을 잃었던 세대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가정과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저도 기도 제목 삼고 여러분도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삼으셔서 반드시 목사님 이것 때문에 응답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 가정이 됐습니다. 라는 그런 은혜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가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변화된 하나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인생과 삶 가운데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예배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몸을 드려 전 인격과 삶을 드려 하나님 한 분만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예수만 섬기는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 드리면서 오늘 예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아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되 특별히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상에서 가냘픈 손을 내밀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병상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권사님에게 주님 세임의 능력을 주시고 집도가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산적해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되 오늘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주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지경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는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요 성령 집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면 토요일 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 드리고 또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또 접촉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주일 새벽은 좀 쉬고 각자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주일 새벽, 그 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리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1층 식당에 모여셔서 거리를 두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 요람을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1층에 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실 때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봉현 집사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슬픔을 당한 가정에 어머님 장례하시고
또 하시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참여했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가운데 마음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온 가족이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주의 종이 가서 예배 드릴 때 감이 옵니다. 영적으로 감이 와요. 이 가정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감이 오는데 참 은혜롭게 어머님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셨다.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집사님 제가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하여튼 평안하시고 계속해서 집사님 하여튼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렸고 그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하여튼 여러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지켜 행하시고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들 또 가정마다 여러분 또 연로하신 분들 건강 잘 지키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축도할 텐데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가진 자녀가 될까 먼저 고민하기보다 그들에게 기도를 입히는 부모가 되게 하사 우리 자녀가 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 있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삶의 자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기도 입히기를 소망하는 모든 부모된 우리들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에 관계된 모든 분들과 성도사님들의 거룩한 성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